우리 요번 과의 제목은 언약 입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 입문,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번 과에서는 이제 언약 입문인데, 언약의 기초적인 부분,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언약의 깊이를 깊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소지 먼저 언약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은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근데 이 옷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가죽옷, 즉 생명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어야만 죽고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청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구속의 경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제사, 구약 시대에 피를 흘리는 제도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작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피가 흘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면은 증거 또는 유언.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유언에 대한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언약은 바로 언약은 바로 이 유언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베리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짐승을 자르다, 쪼개다, 또 베어내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는 죽으면은 짐승이 죽으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음 뒤에 있는 피, 그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그런 액기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짜놓은 그런 엑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엑기스 혹은 사랑의 엑기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그런 언약의 엑기스인 그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말씀이시고 실체이신 그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이미 세 분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들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이 사랑의 엑기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엑기스는 제가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성경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랑을 짜고 만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엑기스가 바로 보면은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뼈아픈 고통이 담긴 그 사랑의 액기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느 선물보다도 귀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만든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액기스를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찾아오시고, 또 질병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실망하고 슬픔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사랑을 짜는, 아주 사랑의 액기스를 짠 그 피를 가지고 오십니다. 바로 저는 이 액기스를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 서로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항상 자신의 귀한 사랑의 액기스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라도, 패망 가운데서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액, 어떤 불순물도 섬기지 않은 그 사랑의 원액인 그 완전한 사랑의 액기스인 그 예수님, 피의 보혈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죄인에게 이 사랑의 액기스를 선물하고 계시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액기스를 받아서 먹기만 한다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질병이, 영혼육이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행복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원약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장자의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요즘 어떤 분이 홍삼 액기스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씩 먹고 있는데 그 인삼 액기스는 그 인삼 액기스를 먹으면 그 인삼 자체를 많이 먹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랑의 액기스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 먹을 때 바로 말씀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 되고, 또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 재창조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쌍방간에 자신들이 찢겨지고 이겨지고 다져져서 자신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것을 100% 받아들이고 또 100% 자신의 것을 주고 하는 이런 사랑이 바로 언약의 관계이고 바로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랑의 액기스인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인 바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 우리 사랑의 액기스인 피의 보혈, 그 은혜인 것, 바로 그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데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기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식 노아와 맺으신 언약. 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는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이런 또 에레미야에 있는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와의 맺으신 언약. 그래서 제가 아까 언약의 기본 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 사랑의 액기스는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언약을 이루는 그런 그런 어떤 언약 관계를 이루는 쌍방간의 주고받는 것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도 또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질인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에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식들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참 쉼을 누리셨던 그분께서 이렇게 항상 악하게 변질된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쓸어버려야 하는 홍수로 쓸어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창조하신 그 제약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기간을 주시면서 노아를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는데요. 이 역청은 바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덮다라는 의미, 죄를 덮다라는 의미로 여기 속죄라는 의미와 같이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의미는 카파르로 죄를 덮다, 또 죄를 덮어 지우다, 또 죄를 용서하시다, 또 이런 말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역청을 바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액기스인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이미 노아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은 그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님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은 예수님 안. 그래서 방주 겉에 그런 역청을 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주 겉에 역청을 칠하는 거는 바로 방주 겉에 예수님의 피를 칠했기 때문에 그 방주가 안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방주에 발랐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이 그 마음의 방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의롭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닌 바로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로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은 나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을 용서로 하셨고 인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노아도 이런 의롭다고 여긴 것이 바로 그가 이런 방주의 그런 역청으로 친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매일 매순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정결하고 깨끗게 이렇게 씻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겉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사이즈며 모양이며 또 방법이며 모든 청사진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그 방주를 노아가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사진, 그것이 바로 성소인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짓는 그런 청사진, 구원에 이르는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 식구들도 은혜를 만약에 이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런 보혈의 피인 그런 사랑의 액기스를 그들이 먹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10년 가운데 바르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를 탔다라면은 그 151일 동안이란 그 홍수가 나고 폭풍이 나고 그랬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아마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참심을 누리고 안전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덮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7장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재창조를 이루시는 방법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에도 물이 수면에 운영하고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3장 9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 같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노아 이 홍수도 이 홍수가 온 땅에 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면서 이 바로 노아 홍수가 이 재창조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이 재창조는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창조는 바로 영원한 언약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창조와 또 거듭남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인 그 사랑의 액기스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장 11절에 보면은 땅을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겠다 하시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여기서도 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액기스를 매일 먹는 자마다,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 영원히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재창조, 하나님과의 거듭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기억절이 창세기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여기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은 회개한 사람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회개한 영혼들에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생명의 복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누는 복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또 명하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 할례는 바로 죄를 잘라내는 의미로서의 할례를 가 주어진 의미였고 그다음에 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그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또 증표를 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짐승들을 취해 갖고 그 중간을 쪼개고 또 쪼갠 것을 마주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 쪼개고 마주 대하고 바로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죽는 것.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하나됨.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은 없고 내 자신은 짓이기고 다져지고 없고 상대방 것을 100% 내가 소용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러면 내 것은 완전히 상대방 것이 되는 것. 그런데 이 할례에서도 똑같이 또 순종을 또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시고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약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다시 그 사랑의 선물, 그 사랑의 액기스인 그 보혈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해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풀무는 연기 나는 풀무는 여기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피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행했지만은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었고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 겉으로 그냥 그런 그 부분만 잘라내는 행위적인 것만 했고 진정한 마음의 죄를 잘라내는 그런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는 많이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많이 잡아 죽였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런 정신, 그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얻는 그런 마음의 그런 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피의 액기스, 생명의 피의 액기스인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항상 준비하고 그곳에 찾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의 언약. 지금은 각 그런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런 가장 그 일반적인 것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릴 양을 에 대해서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는 집, 다시 말하면 피가 있는 집이나 피가 없는 집이나 다 죄인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같이 그 예수님의 피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바른 집은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당하지 않고 재앙이 그 집에는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인인 이 집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그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이 그 집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도 이 피가 있죠.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신 이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 위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이런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오순절에 바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50일째 되는 때에 영적 이스라엘을 감난산에서 부르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스스로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지켜지게 하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이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런 율법의 겉에 나타나는 것, 그런 어떤 돌에 새긴 율법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율법만을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다가 새기는 그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에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을 하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사랑의 액기스를 인침을 받고 이 구별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제물의 피를 일부러 제단에 뿌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바로가 은혜임을 알 수가 있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이 죽었고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도 바로 은혜의 언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요일 소지 우리 새 언약은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므로 그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런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에서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것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돌판의 율법은 피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적인 죄만 회개하고 또 죄의 감각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그들을 그 풀무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포로의 생활을 허락을 하셨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되면서 그런 기쁜 소식인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준비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그런 사랑의 액기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인 것을, 피의 중보의 보혈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법을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제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길에도 이 피가 있지 않고선 죽음이 있고 피가 있다라는 거, 바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도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죽고 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이고 새 언약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자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옛 언약 때와 똑같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액기스인 그 보혈의 피를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피를 아직도 하고 여기서 있죠. 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도 바로 하고 있죠. 완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2시간 하고 있는 거야.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액기스를 미리 준비하신 저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피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비록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많이 오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항상 문제 속에서 문제에 찾아오시는데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액기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참심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간단하게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